승천이라고 번역된 말은 매우 친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워낙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냥 올라가심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승자만 있는 것이죠. 승강기 할 때 승자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자 말을 사용해서 한자 한문 성경이 그러하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는지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하늘,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heaven을 그대로 번역한 말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디임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친절한 번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전과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40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40일이기 때문에 40일이라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40일 기간 동안에 어떤 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 하는 일을 계속 하셨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이 40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시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40일은 계시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한테 잘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앞부분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렇게 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적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들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한참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부정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나중에 구름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통과해서 가셨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르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특성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는 하늘인 것이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말을 쓰죠. 더 정확한 말로는 성경에서는 그의 강림하심
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분은 이미 한 번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주님께서는 당신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언제 오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존중해서 그 누구라도 그날을 지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이단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생각 가운데 하나가 아주 명확한 게 언제 올 거다, 이때쯤 올 거다 하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 이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주님이 이제 안 오신다, 실제적으로 오는 건 없다,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의 뜻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앉아 계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과 함께 앉아 계심이라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런 표현을 쓰죠. 아무 데나 앉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으며. 고대 사회에서 보좌에 앉는 분은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거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추상을 하는 거죠. 그 왼편에는 성령이 앉아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몸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나가는 일을 계속하심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이라는 말이 통치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명백히 해야 하는데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것, 즉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표현을 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 저리로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 세상에 산자들은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생각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오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미 심판을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게끔 오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사실은 나나주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